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결혼하는 특별한 이날에 그 하나님의 의지가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목사님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서로에게 계시는 성령으로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결혼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더하여서 그 앞서서 인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여야 되는가 라는 것을 두 사람은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도 새겨야 되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믿음의 증인들이기에 더욱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고해라고 얘기하잖아요. 힘들고 어렵대요.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선명한 기준이 서져야 됩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말할 때에는 헤쳐나가야 됩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준비해야 되고요. 준비할 수 있는 끈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신념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다른 각도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인생을 보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지요. 그 힘을 연마하기 위해서, 그 힘을 가다듬기 위해서 많은 수련을 하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본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는 에덴입니다. 가장 최고치로 창조된 모습.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준비된 것도 아니었어요. 수련해서 연마한 것도 아니었어요. 눈 떠보니 최고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그러한 거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다짐할 때 서로 행복을 위해서, 서로의 존중을 위해서,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무엇인가 단련하려고 하는 갸륵한 뜻들을 품습니다. 아닙니다. 되지도 않지만 헛일입니다. 두 사람은 알아들어야 돼요. 두 사람의 자리는 에덴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 인생은 보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갈고 연마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덴이 실제되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피어나도록 나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실제가 에덴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선포하고 선언하는 먼저 두 사람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실존의 문제가 있잖아요. 죄의 체질이라는 것. 죄의 체질이란 실존 또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의 실존이죠. 새사람의 실존은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오늘 13일이라서 아침에 목사님이 일어나서 잠언 13장을 묵상했습니다. 잠언에 돈
돈 이야기가 13장에 허다하게 나왔습니다. 재물 이야기가 허다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만과 거만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돈에 대한 관점, 돈에 대한 위험성,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교우들은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마음 안에 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맛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돈에 대한 개념을 알았고 돈에 대한 유용성을 알았고 돈 맛이 이미 그들의 존재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돈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무서운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약속은 알겠는데, 약속은 믿어야 되겠는데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다른 것들인지,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꿈틀거리고 피어나는 것들이 다른 것인지, 그 싸움을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열쇠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전에 시험을 치루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치르기 전에 퍼포먼스를 가운데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름하여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죽음, 밥티조, 세례. 세례를 통하여서 차원이 달리 하는 인생,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는 인생, 그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셨어요. 물에 잠겨서 자아가 죽는 것, 우리 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그 답들이 죽는 것, 스스로 꿈꾸고 있는 삶의 가치와 행복의 뜻들이 죽는 것,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 물속에서 나왔을 때 차원이 달리된 삶이 열려요.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의 전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열렸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늘이 열릴 때만 실제되는 겁니다. 보수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종교적 열심을 쌓고 종교적인 덕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열렸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났나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 실제 관계가 회복됐다.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스스로 확신하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열리는 그 믿음이 있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하게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입니다.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하늘이 열릴 때에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립니다. 그게 인간의 자리여야 됩니다.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을 복되게 했던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처럼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놀라운 변화가 사랑하는 두 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때 비로소 무엇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어여쁜 아들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3차원이 아닌 4차원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되는 것을 보게 된단다. 아멘. 좀 더 깊이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하객들이 충격을 받겠지만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뜻을 맞추려고, 상처를 회복하려고 무엇인가 의기를 투합하려고 노력하는 게 본디 아닙니다.
두 사람 각자가 하늘이 열려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게 아니고 왜 사랑을 주지 않냐라고 탓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성령과 연결되어진, 그래서 서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에 내 속에 성령이 깃들었다 한다면 그 성령의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보, 우리 하늘문이 열려야지. 여보, 하나님이 실제돼야지. 사랑하는 여보, 에덴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어. 삶은 뒤숭숭하고 삶은 이러한저러한 부족감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존재는 그것들이 흔들 수 없어. 그 에너지가 넉넉하게 이 땅을 관주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이기고 주의 뜻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 두 분에게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축하객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가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뜬구름 잡는 행복을 축복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 실제 주님과 함께 있는 인생으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현실되어서 하늘이 열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가득하기를, 또한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이들에게 들리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의 오른손의 권능 아래 있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어 성령의 뜻이 부부 가운데 읽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